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빛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빛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빛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빛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빛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 영과 진리로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빛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우리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고백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빛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지으신
나무 위에서 마지막 숨을 쉬신 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우리 위해 견디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무대한 한 섬 속에서 홀로 고요하신 분, 죄인오라 부르신 원수도 포기 않으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신 주, 아름답다 당신의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지으신 나무 위에서, 지으신 나무 위에서 마지막 숨을 쉬신 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우리 위해 견디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무대한 함성 속에서 홀로 고요하신 분, 죄인오라 부르신 원수도 포기 않으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신 주, 아름답다 당신
없는 은혜 주신 주 아름답다 당신의 사랑 노래합니다.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후 프라임워십에 오신 성도님들과 청년들 모두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길 소망하고요. 저희 창우 형제가 감기 걸렸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11월 달 생명의 삶 큐티책 받아가주시고 각자의 삶에서 매일 큐티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임원들 회의 있으시니까 집에 일찍 가지 말아주시고요. 신발 목사님 설교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아멘. 영원한 교회 오빠여서 이제 애 둘 아빠가 된 지 2주입니다. 꼴 피부에 가까웠던 제 얼굴이 폭삭 사가버린 건 기분 탓이겠죠. 행복하지만 행복할 수 없는, 그러나 행복해 보여야 진짜 행복이 오는 그런 뭔가가 저를 찾아왔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 소중히 여기며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시키고 싶은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보실 때마다 안쓰러운 표정보다 응원의 눈빛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행복한데 어제 이제 유치부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소연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잘 들어봤어요. 내일 교회 가기 싫어. 소연아, 왜 교회 가기 싫은데? 아빠 설교 재미없어. 눈에서 눈물이 피눈물이
오늘 제 눈물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눈물을 흘린 구약 성경에서 눈물의 예언자라고 불리우는 그 예레미야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라는 별명을 가진 만큼 주전 627년에 사역을 시작하며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험한 후에 이집트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정확하진 않지만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여호와께서 기초를 세우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언자 가운데 유일하게 남유다의 멸망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였습니다. 이에 백성들에게 멸망하기 전에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써 예언 사역하는 내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매국노다, 민족을 배신한 사람이다라는 오욕과 비난을 받으며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일평생 예언자로 사역하는 동안 자신의 동족 남유다 백성의 구원과 회복과 이들의 자유를 위한 눈물의 씨앗을 뿌렸던 그가 예레미야였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예레미야에 향한 외면과 무시와 박해와 그를 향한 문전박대였기 때문에 그가 사역한 당시에 너무나도 힘겹고 외로웠던 그 싸움을 홀로 해내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가 이 모든 비난과 역경의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깊은 접속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수없이 외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죄된 삶에서 청산하라고, 돌이키라고 남유다 백성들을 설득하고 회유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담한 거절이고 외면이고 차디찬 반응이었어요. 그로 인해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버린 예레미야에게 이제 자신이 셀프로 사역을 중단하겠다고 외쳤는데 그때 그에게 찾아온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에게 강력하게 말씀이 찾아왔는지 자신의 마음이 지금 불붙는 것 같고 골수, 뼈에 사무친 것 같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셀프로 중단하겠다는 그 마음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깊은 접속을 이루었다는 근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을 이루어야 할 존재는 사역자, 예언자, 종교 지도자들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자녀,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그분의 마음과 접속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의 유일한, 예레미야서 전체에 걸쳐 그의 유일한 중보 기도를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길을 보지 아니하였고 기근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이 한 절의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본문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유다가 지금 극심한 가뭄으로 큰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14장 7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단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4장 10절부터 12절은 그 백성의 탄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대답이 굉장히 섭섭하게 느껴집니다. 예레미야 1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여러분, 전통적으로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생각하고 기억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백성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듣고 응답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집트의 노역, 이집트의 고된 그 노역살이에 신음하고 고통 겪으며 울부짖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예레미야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 낯설게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로 하여금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금지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백성들을 위한 기도하지 말래요.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고, 귀를 닫으시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자임과 동시에 그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자입니다. 말씀 사역과 중보 기도하는 사명, 이 두 가지 역할을 예언자가 갖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중 그 첫 번째 중보 기도하는 그 역할을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에게 중보 기도를 금지시켰던 것은 이제 남유다를 향한 그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된 자들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부르실 때, 내 백성으로 이야기하실 때는요,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백성으로 부르실 때는요, 이제 이들과의 관계를 끊으실 때, 이제 이들의 죄악을 더 이상 지켜보지 못하실 때, 그들을 심판하고 저주 내리실 때 이 백성 삼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심판의 임박점이 다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고, 그들의 소리를 닫으실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렇게 은혜로운 본문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메시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향한 심판의 메시지, 이제는 돌이킬 수 없고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그 절대적인 한계 속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이 가뭄이라는 극심한 재앙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은 12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칼, 기근, 전염병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3대 심판 목록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들이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 결정적인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있었음을 본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들은 충분히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충분히 돌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기회를 이들에게 주셨지만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입술로만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내뱉었을 뿐 삶 속에서는 돌아갈 마음, 돌이킬 마음이 그러한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를 금지시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신의 그 중보 기도가 금지되었을 때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벼랑 끝에 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14장 13절부터 14절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중보기도 드리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 백성들을 대변하여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를 거짓 선지자들의 술수, 기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만 백성들의 삶에 찾아와 평안을 외치고 거짓 복을 외치고 달콤한 소리로 유혹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이 백성들이 다 넘어가 버렸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 중보 기도였지만 예레미야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남유다 백성들의 회복과 구원과 평안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의 기도가 우리 삶 속 곳곳에 이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14장 13절 상반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그럼 무엇이 보이십니까? 예레미야는 그의 유일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봐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거절당한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였지만 그의 짧고 그의 울림이 있는 중보 기도는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보실 때 우리 삶에 찾아온 문제와 역경은 풀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감찰하심은 반드시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삶을 돌보시고 감찰하실 때는요, 반드시 그의 백성들의 상황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유일하게 한 중보 기도에 하나님이 봐주시는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남유다의 회복과 구원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주를 자, 조금 피곤해요. 네.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의 간절한 신앙 고백이 이 가사 안에 녹여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 고백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을 넘어 평생의 삶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주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 삶의 호흡이 멈춰서는 그 날까지 오직 주님만이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과감히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란 입술이 아닌 삶으로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사상 초유로 중보기도 금지를 명령하셨습니다. 남유다,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버렸다, 죄악된 삶을 청산하지 못했다, 입술로만 회개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칼, 기근, 전염이라는 구약 성경의 3종 세트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기도는 입술이 아닌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을 성도님들이 많이 사랑하고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이토록 사랑하는 호세아 6장 1절은요,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기도에 쉽게 아멘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무엇을 놓고 회개해야 되는지 그 회개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왜 돌아서야 하는지, 하나님께 왜 돌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찢고 낫게 하시는지 그 이유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도는 회개가 결여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추상적인 기도로 속한다는 것이에요. 말뿐인 회개, 입술뿐인 뉘우침, 반성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실제 삶에서는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 호세아 6장 1절의 기도를 위선자의 기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듣지 않으세요. 귀를 막으세요.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소음 처리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이런 기도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정작 무엇을 놓고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말뿐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지만 우리 삶으로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만큼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은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 같습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은 대로 살려면 살수록,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정말로 믿은 대로 살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좁은 길일 수 있지만 눈물 없이 걸어가는 그런 길일 수 있겠지만 그 길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믿은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됩니다. 이 길은 넓고 편안한 길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고 싶은 꽃길입니다. 그러나 이 꽃길과도 같은 길은 우리 주님이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은 대로 걸어갑시다. 사는 대로 믿지 맙시다. 좁은 문, 좁은 길, 눈물만이 나는 이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을 이뤄야 합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예레미야에서 본문 곳곳에서 안타까울 정도로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놓고 많은 눈물을 보입니다. 그가 눈물의 예언자라고 불리는 별명이 여기에 있어요. 13절 상반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으로 하여금 중보기도 금지를 말씀하셨지만 예레미야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백성들의 구원과 평안과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깊은 접속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평안, 회복을 허락하시는 그분의 마음과 접속을 이루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전히 피상적인, 추상적인 입술로 드린 그 기도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깊은 접속을 이루어 가시길, 그분과 깊은 공감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소망 없는 우리 삶에 참 평안과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임재를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분의 마음과 깊은 접속을 이루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기도,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